네, 원래는 우리 에스라 10장 16절에서 44절 마지막까지 봐야 되는데 명단이기도 하고 조금 길기도 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해당되는 우리 24절까지만 함께 읽어봤습니다. 우리 오늘 에스라 이제 마지막 10장의 남은 부분을 함께 살펴볼 터인데요. 우리 함께 보시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마지막 에스라 10장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서 귀하게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앞에서 10장 16절에서 44절까지 보기 전에 앞에서 이제 중요한 결단 사항들을 봤죠. 이것들은 어느 정도 아시리라 생각하고 또 오늘 본문을 보면서 어떤 결단을 내렸는지 또 한 번 더 살펴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새벽의 시간에 우리 함께 바로 본문으로 나아가도록 합니다. 우리 16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열째 달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아멘. 우리 여기에 보면서 일단 16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단한 그대로 하였다라고 알려주고 있음을 16절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 무엇을 그대로 한 것입니까? 앞서 내용에서 결정된 사항을 빠짐없이 그대로 하기로 결정하고 그대로 실행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일이었습니까? 어떤 결단이었습니까? 우리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그들의 우상을 받아들이면서 우상을 섬기면서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을 저질렀는데 우리가 그 죄악을 찾아 끊어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차례대로 전수조사하기로 했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가운데 1차 귀환한 자들, 2차 귀환한 자들까지 아무튼 봐서 절대로 그 가운데 이방 여인들과 함께해서는 안 되고 통혼해서는 안 됐는데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자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들을 찾아나서 차례대로 앞에 나와서 이방 여인들과 끊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신실한 순결한 믿음의 이스라엘 공동체로 세워지기로 결단했습니다. 여기에 그대로 한지라 즉 어떻다라고 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그렇게 하는 거에 이견 없이 동의하겠습니다라고 맹세하는 모습을 또한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본절을 다시 이어서 보면 여기에서 또 제사장 에스라라고 하는 표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사장 에스라라고 하는 표현이 다시 기록되어 있는 것은 종족을 따라서 지명된 족장들, 그러니까 종족을 따라라고 하는 것은 각 어떠한 족속과 지파에 따라서 거기에서 대표를 선출하기로 했죠. 그 대표를 선출하여서 이제 사람들이 앞에 나오면 이방 여인들과 너 이방 여인과 결혼했어? 이방 여인과 끊고 이제 온전히 잘 살아가겠다 믿음으로 결단하는 그런 과정들을 하는데 제사장 에스라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은 결국에는 여기에서 에스라가 믿음으로 개혁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역할을 하는 인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서 제사장 에스라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댓 달 초하루에 이제 이렇게 본격적으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자들을 전수하여 조사하기 시작하는데 제가 앞서 나와서 본 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단 첫 번째로 16절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어떻게 하였다라고 하는 겁니까? 그대로 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다른 것을 조금 더 우리가 우리의 입맛에 맞게 우리의 편의가 이러하니 우리의 상황들이 이러하니까 조금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었지만 다르게 하자 이런 게 아닙니다. 그 앞에 결정했던 대로 그대로 다 빠짐없이 하였다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기로 거기서 태어난 자녀들이 있어도 다 끊어버려서 내치기로 결단하여서 그대로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이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 결단의 맹세에 따라 그대로 할 수 있었던 영향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에스라가 참 이러한 죄악에 빠져있는 비참한 모습을 보고 에스라가 그들 앞에서 옷을 찢고 속옷까지 찢어가며 머리털과 수염을 뽑아가면서 회개하는 그 기도의 영향으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 그들의 믿음이 어떻게 되었기 때문입니까?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에스라의 그러한 회개 기도를 하기 전에는 죄악 가운데 있어서 이방 여인들과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자신들의 정욕대로 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에스라의 회개 기도를 보고 우리가 정말 큰 죄를 저질렀구나라고 깨달으면서 어디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백성다운 믿음이 다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이방 여인과 거기서 태어난 자녀들과
우상을 섬겼던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그대로 행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한 그대로 행하여서 이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국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죄악을 지은 자들이었으나 하나님 앞에 용서를 하기로 하고 그 모든 죄악을 끊어버리기로 함으로써 하나님의 축복 안에 다시 거할 수 있게 되는 놀라운 그러한 은혜의 결과를, 긍휼의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들리는 그대로 여러분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어떤 일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기도 가운데 주신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 주신 마음 그대로 살아가고 노력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대로 행할 수 있는, 따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절 후반을 다시 볼까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자들을 찾는 실체 조사가 열째 달 초하루에 시작하여서 다음 절 17절까지 이어서 보게 되면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서 마쳐졌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9절을 사실 우리가 보게 되면 이들이 처음에 회개하여 모이기 시작할 때 아홉째 달 20일에 모이는 것으로 시작하면서 첫째 달 초하루에 이어서 끝났다라고 하는 것은 대략 3개월 정도가 걸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꽤 긴 시간이 소요되었죠. 비 오는 가운데 맹세하고 이방 여인들을 끊어버리겠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소생들도 끊어버리겠습니다 결단하고 차례대로 철저하게 조사하여서 이것들을 정확하게 모든 죄악들을 끊어버리자라고 했을 때 3개월이나 걸렸다고 할 만큼 정말로 빠짐없이 철저하게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자들을 찾아가서 끊어내는 작업들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17절까지 나오고 나서 이 다음부터 이제 명단이 쫙 또 나오게 되죠. 이 명단이 바로 어떤 명단이냐면 이방 여인들과 통혼했던 자들, 그 통혼했던 자들을 직분에 따라서, 맡은 일에 따라서 뭐 제사장 중에 누구다 하고 시작해서 쭉쭉쭉쭉 명단에 이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것을 간단하게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8절에서 22절까지는요 제사장 중에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자들의 명단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23절에서는 성전의 일을 담당하는 레위인 중에서 이방 여인과 결혼한 자들, 그 명단을 알려주고 있는 거고요. 24절에는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들, 노래로 봉사하는 자들, 문지기들, 이런 사람들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25절에서 44절까지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자들을 알려주고 있는 이 명단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명단을 살펴보면서 중요하게 좀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18절부터 24절까지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제사장, 레위인, 성전 봉사자들의 명단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열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데 성전의 귀한 일들을 담당했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런데 총 여러분 이 18절에서 44절까지 대략 한 110여 명 정도가 되거든요. 그 중에서 27명을 차지하게 되는데 5분의 1 수준을 차지하게 됩니다. 사실 상당히 5분의 1 수준이면 적지 않으냐라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 퍼센테이지로 봐야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이 있었고 뭐 제사장도 몇 명 없었고 막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중에서 이 사람들이 110명 중에 5분의 1 수준의 27명을 차지한다. 어떤 것을 보여주냐면 신앙 공동체였던 이스라엘의 지도자격이라 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이들이 가장 먼저 이방 여인들을 어떻게 해요? 아내로 맞이하는데 앞장선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구보다 그런 것들을 캐치하게 되었을 때 그러면 안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그런 죄를 저질러서는 안 된다라고 알려주고 가르쳤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이 수치에서 보는 건 뭡니까? 이들이 가장 먼저 시작한 거죠. 이들이 가장 먼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통혼하고 우상을 조금씩 받아들이고 그런 거죠. 뭐 그 정도는 괜찮아. 믿는 사람이지만 어쩔 수 없겠지. 사실 우리가 굉장히 잘하는 말이죠. 하나님이 이 정도는 이해하지 않겠냐. 그런 게 아니죠, 여러분. 이들이 가장 그런 것들을 하면서 앞서서 결국에는 에스라가 이러한 2차 기한을 했을 때 이런 모습을 보고 기가 막힌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로 잘 인도해야 될 사람들이 에스라가 딱 갔는데
2차 귀환자들 안겠다는 백성들을 데리고 딱 도착해서 성전에 도착했는데, 가장 먼저 이 신앙 공동체로 이끌어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먼저 어기고 이스라엘 이방 여인들과 결혼함으로써 가장 이스라엘 공동체를 죄악으로 이끌어가는데 앞장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성전의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 특히 말씀을 가르쳐야 됐던 제사장들, 레위인들 다 구별하게 되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면서 직분을 맡겼던 이런 사람들이 가장 먼저 앞서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직분을 가지고 교만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그 직분을 따라 직분이 올라갈수록 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더 낮아져야 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더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 더 교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낮음으로, 순결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개를 숙이며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권면합니다. 교회 여러분, 다양한 직분이 있죠. 이때에도 이 다양한 일들을 맡겼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다양한 직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 직분으로 어떻게 해요? 공동체 속에 내 주위 사람들에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선한 영향을 끼치고, 그렇게 또 그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의 정확한 경계를 그래서 그렇게 지키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냥 내 경계대로 내가 입맛으로 정하는 경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테두리 지어지는 믿음의 경계를 지키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경계를 지키면서 주변에 여러분, 주님의 귀한 향기를 전달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어서 이제 그러한 것들을 보고 19절을 함께 이어서 한 번 더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9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그들이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드렸으며. 아멘. 이 19절의 위치가요, 여러분, 참으로 인상적입니다. 왜냐하면 18절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제사장 중에 이방 여인을 맞이한 자들, 이렇게 탁 나오고 난 다음에 여기에만 19절에, 제사장 다음에 여기에만 19절에 그들이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결단하고 어떻게 하였다고요? 다 우리가 이 죄를 지었다, 하나님 앞에 이방 여인들을 지는 죄를 제사장으로 지었다 해서 순양 한 마리를 속건제로 올려드리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그러한 예배 가운데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이 속건제는요, 다음 자막을 보시면 하나님과 이웃에 해를 끼쳤는데 특별한 고의가 없을 경우에 드려지는 제사를 속건제라고 합니다. 헷갈리는 게 이제 속죄제가 있죠. 속죄제는 무엇이냐면 보다 심각한 범죄에 대하여서 스스로 인정하면서 드리는 경우를 속죄제라고 합니다. 다음 자막에 보면, 그러니까 이게 속건제가 속죄제가 근데 히브리 원어로 보면 이제 같은 단어로 쓰여져 있는데 여러분,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그런 것들이 있는데 또 더욱더 속건제로 번역된 것이 정확한 것이 무엇을 제물로 올려드렸습니까? 순양으로 제물을 올려드렸죠. 레위기 5장과 6절의 기록에 살펴보게 되면 속건제를 드리게 되는데, 거기에서 속건제를 드릴 때는 순양을 제물로 올려드리면서 속건제를 드리며 나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순념소를 제물로 올려드렸기 때문에 속건제가 맞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제사장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이방 여인들을 내보내겠다 결단하면서 이 속건제를 드려야 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마지막 44절의 말씀 함께 한 번 더 읽어봅시다. 44절입니다.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지라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아멘. 우리가 먼저 이방 여인들을 초점으로 해서 이 제사장들이 속건제를 드려야 했던 이유를 찾아볼 수 있죠.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였는데 그냥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여서 가정을 꾸리며 살아간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누구도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까? 자녀도 있었다, 아이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과감하게 결단했죠. 그 아이들까지도 다 끊어버려서 내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 속건제를 드려야 했던 것들, 여기에 해당하는 자녀들 아버지라도 부르지도 못하고 엄마와 함께 엄마의 손을 잡고 쫓겨나가야 됐는데, 속건제는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웃에 해를 끼치는데 고의가 없을 경우에 올려드렸다라고 말씀드렸듯이 이 제사장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데 영적으로 무지하면서 어떤 건 겁니까? 이 이방 여인들에게 이렇게 이웃에게 해를 끼쳤죠. 고의가 아니지만 해를 끼치게 되는, 나의 죄를 깨닫는 그러한 것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하여서 일단 이방 여인들과 그 자녀들에게 아픔을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속건제를 드리면서 나의 죄를 토로하면서 나아갔던 것이고, 또 이것을 보게 되면은 이 제사장들의 이러한 역할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는 것을 또 초점을 맞춰볼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그들이 먼저 결혼함으로써 죄를 짓게 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떻게 해야 됐죠?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게 했어야 됐는데 자신들이 영적으로 무지하여서 또 어떻게 된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는 죄악에 빠져들게 되었죠. 그것뿐만 아니라 자신들도 이방 여인들을 맞이하게 되는 죄를 짓는 이 모든 것들이 가만히 보면 어디에 잘 어울립니까? 속건제에 어울리는 그러한 죄악들에 회개하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어떻게 한 겁니까? 속건제를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러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 무지하여서 이런 죄를 짓고 상처를 주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근데 아마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제사장들만 드리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에스라의 영향으로 이렇게 모든 회개 운동이 일어난 것처럼 제사장들이 이렇게 했을 때 다른 모든 사람들도 이 속건제에 동참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토로하고 이방 여인들에게 상처를 준 것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도 동참하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서 나아갔을 거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맹세를 보면서도 말했던 내용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죄를 찾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권면합니다. 그냥 내가 이 정도는 내 판단으로 여러분 합리화해서 하나님이 이 정도는 용서해 주시겠지, 이 정도야, 여러분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하는 것처럼 그 작은 죄악들을 그렇게 내 멋대로 판단하고 이 정도는 괜찮다라고 하는 자기 합리화가 이루어지면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 원죄의 속성이 계속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작은 죄악들, 이 정도야 그게 점점 큰 죄악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알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달콤하거든요. 너무나 맛있는 죄악들. 왜냐하면 나의 육적인 정욕을 너무나 잘 채워주니까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되죠. 내가 또 죄의 맛에 빠져들어가고 있구나. 나의 마음을 열고 이 죄악인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기도하고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시고 내가 온전히 잘 믿음으로 나아가게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시면 주님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이 들으시고 또 긍휼의 마음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에게로, 하나님의 방향으로 인도해 주심을 의지하시고 의심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이 명단을 보고 이러한 내용으로 에스라서는 10장의 모든 내용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요하게 보는 것은 결국에는 어떤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믿음을 잘 지키고 유지하며 살아가느냐를 중요하게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이 정도 살아왔으니까 이제는 내가 좀 쉽게 내가 편한 대로 이렇게 살아가도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제가 늘 말씀을 드리면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믿음 생활이 어렵다라고 하는 건요, 여러분의 정욕을 끊어내고 여러분이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다 누리면서 살아갈 수 없지만 그 희생과 헌신을 결단하면서 누구에게 나아가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일이죠. 그것을 언제까지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나라에 부름을 받아 그 영혼이 올라가는 그날까지 그렇게 믿음으로 잘 유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게 믿음 생활입니다. 그 가운데 내 멋대로 내 기준이 드러나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직분이 올라갈 때마다 더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모범이 되어야 되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나름대로도 여러분이 참 큰 직분을 가지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에 따라 여러분이 교회에서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저는 목사지만 또
우리 사모님과 전도사님도 있지만 그 직분이 참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만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가끔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보는 모습들, 여러분 주위에서 여러분을 보면서 저 사람은 쟤는 교회를 다니는데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모습들로 통하여서 여러 가지 다양한 시선들이 여러분의 직분에 따라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판가름하고 계속 지켜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것을 안다고 한다면 우리가 받은 직분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들에 소홀할 수는 없죠. 세상의 정욕만 따라갈 수는 없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부디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당연히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 땅에서의 축복을 더하여 주심은 물론이고 우리가 가장 받아야 되는 축복,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축복을 여러분이 받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축복을 결국 더하는 것, 우리가 가장 간절히 원하는 축복이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가벼이 여기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꼭 잊게 되는데, 여러분 직분을 어떤 걸 많았냐, 신앙생활 20년 했네, 10년 했네, 30년 했네,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죠. 그 30년을 살아가면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갔다고 하면 그 30년 동안 너 어떻게 믿음 지키면서 발버둥 쳤냐, 너 중심 어떻게 지켰니?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결국에는 나중에 보시고 하나님 나라 가기 전 그 입구에서 예수님이 심판장이 되고 재판장이 되어서 판가름해줘서 결단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 명단처럼 우리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의 명단에 기록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생활이었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으시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믿음의 명단에, 생명책의 명단에, 구원의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자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한 사람도 빠짐없는 영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